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가죽들로 된 옷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창세기 말씀에는요, 구원에 대한 그 사역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이미 그려놓고 계십니다. 바로 가죽들로 된 웃옷들이 바로 그분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분명히 동물,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먼저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조물인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나중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바로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요, 그분의 피와 죽으심 그리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제거하는 수단을, 즉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공의만을 베푸셔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바로 죄에 대한 형벌, 저주를 모두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몸소 제거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 것이요,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람의 고통 속에는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손수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자신의 혼의 항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자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사망의 고통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다음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 두 번째는 저주입니다. 저주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나무에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양은 저주를 받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 역시 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저주로 인해서 저주의 산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창조물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만큼 큰 비극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저주를 홀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다면 저주는 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슬픔입니다. 슬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마지막 후반절을 보시면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슬픔 가운데서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 태어났고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격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을 이제 그분께서 몸소 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음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 네 번째,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가시나무들과 엉겅퀴가 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담당하신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가시나무로 된 왕관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그리고 그들이 가시나무로 하나의 왕관을 엮은 후에 그들이 이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더라. 그리고는 그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나무로 된 왕관을 엮은 후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가시나무의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씌워줬던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나타난 가시나무 엉겅퀴들, 가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얹힘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가 흘려졌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 다섯 번째, 얼굴에 흘리는 땀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흘리는 땀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땀이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뭐라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으로 땀이 흘려지는 거죠. 땀의 결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흘리는 땀,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게 된 그렇게 된 사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 여섯 번째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합니다. 왜요? 늙어서 사고로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튀어야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되돌아간다. 이것은 바로 토양으로 만들어졌기에, 진토로 만들어졌기에 진토로 돌아간다,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죄의 완료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침에 사망한 싹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을 패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으신 것,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획되고 예언된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을 십자가로 죽으시게 했고,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저주들을 주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의 죄, 이 모든 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죄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말씀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변했습니다. 동물들이 야채를 먹었던, 풀을 먹었던 모든 맹수들이 이제는 변해서 약육강식의 시대, 동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물들은 구약시대에 많은 희생물로,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은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물들의 공통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려올 때 우리도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신음으로,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신에 어떤 동물이 죽음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담과 이브는 그 동물이 죽고 나서 그 동물의 털을 벗겨서 옷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모형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가죽옷을 입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뱀을 통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지식을 얻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피를 보이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혔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자기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갑작스럽게 준비되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창건 이전에 준비되었고 창건 이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어린 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장 5절 말씀,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숫것 한 마리여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것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흠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로 예표하시고 그 피를 내리치라고 합니다.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의 상단에 그 피를 내려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과 상단 문틀 위에 것을 내리칠지니 스트라이크 내려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단순하게 문틀과 상단 문틀 양문에 뿌려라가 아니에요. 내리치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그리고 만일 그가 죄어물로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하면서 어린 양을 딱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편 22편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멀리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희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음성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앞두고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어린 양의 그러한 죽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양은 죽음 앞에서 잠잠히 자기 입을 열지 않고 죽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 그렇게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그대로 순수하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시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은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교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났던 바로 가죽옷을 제공했던 그 어린 양이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순환과 고난 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 죽음을 당한 것은 범법한 사람이 아니었고 여자를 유혹했던 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가장 처음 죽임을 정했던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인류의 모든 시작의 역사는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살게 되었고 마침내 거기에서 나온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린 양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가 그 네 짐승과 그 장로들 가운데 도살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도살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천상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제공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서 초림의 사역을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저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는 양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위의 털을 구스라고 하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방한 그 코트 같은 것을 만들어 입는데 여기서는 그런 털이 아닙니다. 가죽들로 된 옷입니다. 가죽 이름이 뭡니까?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이 죽었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요, 이제 새롭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 옷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산 옷, 자기 힘으로서 애써 마련한 자기의 옷,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선물로 받아 입으라는 겁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입니다. 내가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갈아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더러운 의복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벗겨내라고 하셨습니다. 벗겨내라.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벗겨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벗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벗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벗겨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죄악이 너에게서 옮겨지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입히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새 옷을 주셔서 입히시겠다고 합니다. 새 옷을 주셔서 입히시겠다. 이게 바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들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는요, 이렇게 더러운 의복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벗겨내라 하십니다. 우리는 새 옷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노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들로 입히셨기 때문이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들로 입히셨다는 겁니다.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옷을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의로운 옷을 알아서 입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직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이 그러하듯 아담의 자녀인 저희들도요, 바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바로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요, 의의 옷입니다. 빛의 옷이고요,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으려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